네,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땡땡땡 사람이다. 세 글자.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 글자. 온전한? 네. 권사님, 김옥수 권사님.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좀 줄일게요. 그래요. 맞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말 실수를 우리가 말로써 이득을 얻고 영향력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 말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는 것도 많고 필요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성경은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특히 8절에 제가 위에 써놨지만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혀는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사르게 된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우리 인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사람의 삶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혀조차도 지옥불에서 불태워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관리하는 게 말을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이제 5절과 4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얘를 아주 그냥 야고보가 잘 들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말이 크잖아요.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사람도 혀를 잘 이렇게 제어를 해야지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하고 배가 엄청 큰데 그 배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에 맞게 운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혀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혀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이렇게 한 게 길진 않지만 10년 이제 좀 넘지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로 까먹는다. 여러분이 열심히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까먹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말로. 말은 쉽잖아요. 몸으로 헌신하는 게 쉬워요. 말 한마디가 쉬워요. 말이 쉽잖아요. 몸으로 헌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해놓고서 말 한마디에서 홀랑 까먹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왜?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언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말실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가로를 딱 쳤어요. 땡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맨 첫 번째 들어갈 한 글자가 뭘까요? 정답은 한 글자. 한. 그렇죠. 권사님. 김묵순 권사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언어의 이중생활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런 말을 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좋지 않는 말을 한다. 비속어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히 좋지 않은 거죠.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건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이 한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한 구멍.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 두 가지를 낼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내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이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그잖아요. 그 반대도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입술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다. 예수님께서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이 조금 거칠어졌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무엇인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연약한 것이 쌓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을 평소보다 격하게 하거나 격앙되게 하거나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툭툭 내뱉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때 나의 언어의 이중생활 혹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집인지 회사인지, 혹시 교회일 수도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좀 빨리 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말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네 글자예요. 뭘까요? 정답은? 위로부터. 그렇죠. 권사님.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냐? 네, 땅의 지혜를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뭐냐면요. 제가 두 번째 써놨는데, 시기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13절도 나와 있고요.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땅 위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꺾고 싶어. 말로 꺾고 싶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관찰하고 싶어. 그러면은 상처 줘야 되고 그러면은 모략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겉모술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지 화평이잖아요. 누군가를 포용해 주는 말이에요. 안아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에 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질 수 있는 누군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일부러 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해보고 자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쉽사리 하고 싶진 않죠.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히 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제가 표현을 했고요. 마음의 여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는 머리로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늘의 지혜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진실로서 거짓이 아닌 진실, 모략이 아닌 순전함으로써 순결함으로써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고 때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말 상대방에게 내가 져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자. 지는 사람. 어렵죠? 그죠? 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게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아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져줘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졌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다시 볼까? 말실수를 줄여야 된다. 두 번째 한결같은, 두말하면 안 되고 한결같이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질 줄 알아야 된다. 지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조금 빨리 끝냈어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교구 속회 재생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 9월 사업장 신방 계속해서 제가 받고 있는데 받고 있어요. 걷기 캠페인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여름철 건강 유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다 못 썼는데 급하게 하느라 수해 때문에 난리죠. 안양천변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뭐 했냐면 어제는 이제 우리 하성상 장로님 납골 예배까지 제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후를 그렇게 보냈고 오늘 아침부터는 뭘 했냐, 열심히 교회에 있는 직원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 2층에 물이 꽉 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물을 다 퍼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터로, 수중 모터로 이제 뽑아내고 있는데 많이 뽑아내서 이제 내일 아침 정도면 물을 뺄 거라고 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하루 만에 안 빠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하 2층에 전기 시스템이 있었고 공조 시스템이 있었다. 근데 그게 물에 잠겼다. 무슨 소리예요?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뭐 청장년 선교회 교역자, 뭐 장로님들,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저희가 시작해요. 이미 다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그렇게 컨택을 해서 오늘은 지하 1층을 다 치웠어요. 지하 1층 어느 정도 이제 뭐 걷어내야 될 부분 다 걷어내고 쓰레기 치울 부분들 다 치웠고 이제 지하 2층이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지하 2층에 이제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뻘이 들어오잖아요. 흙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흙을 이제 다 퍼내고 전기 공조 시스템을 이제 거기에 있는 잠겨 있는 물을 다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할 텐데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뭐 장로님들, 청장년 선교회, 또 청년들, 큰숲드림교회에서도 와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아마 오후까지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 블레싱홀은 지금 운용이 돼요. 전기 시스템, 수도 시스템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싱홀은 따로 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렇게 저희가 교회 환경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얘기할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이런 적이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안양교회 거의 9년, 10년 있었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고 제가 뭐 다른 이제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들의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도 참 힘든데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세워져 갈 부분들은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실 것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나눴던 언어 생활,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대한 이런 수혜 입은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는 소문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아다르고 어다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교회에게 뜻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는 것과 우리 교회가 잠겼어. 이거는 또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 생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안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 달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양교회 수해 복구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외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안양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변해가고 또 기대 가운데 복구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지하 1층과 2층에 쌓여있는 모든 짐들을 다 분리해내고 또 어려움들을 다 치울 예정입니다. 하나님, 토사를 치우면서 물을 빼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이 언어의 온전한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께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언어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웃들과 가족들과 직장에서 언어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언어로서, 사랑의 언어로, 이중적이지 않은 단일한 언어로, 하나된 언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공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하 1층, 무엇보다 지하 2층에 있는 적재물들을 다 치우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안양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든 사랑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4개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수혜 입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고 속장님도 부속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은 계속 됩니다. 수혜 복구는 수혜 복구고 신방은 계속 신방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신방 요청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되더라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간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